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그가 살아나셨고, 그가 살아나셨고. 그가 살아나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그 아멘. 부활주일인데요. 오늘 이 부활주일은 그가 살아나셨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 반응이 제각각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부활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사해, 너무 행복해. 내가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자녀가 됐다는 것에 너무 행복해서요,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막 감동이 와서 어떻게 할 줄 몰라. 어떤 분은 막 눈물까지 쭉 흘려요. 눈물까지 흘리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어떨 때는 감사하고 어떨 때는 무감각이야. 이게 왜냐하면 믿음이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와리가리 하는 거예요. 막 믿음이 있을 때는 막 좋아, 막 행복해. 근데 이게 믿음이 딱 나가면 이게 진짜인지 뭐 가짜인지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어떤 분은 아예 믿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부활하면 에이 무슨 어떻게 사람이 될 살아나. 그러니까 교회를 이게 안 다니는 분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럼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초자연적인 어떤 그러한 것들은요, 에이 그냥 그거 그냥 에이 믿지 못해. 그러면서 성경을 그냥 도덕적 교훈으로 정도 그냥 내가 인생에 지침이 되는 좋은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그거 좀 기준으로 삼고 살자.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을 그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그게 이야기가 되나.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한번 달리 생각해 보자고요. 달리 생각해 보면 진짜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 예수를 불편함 없이 믿게 하시려고 했다면 오히려 이 성경을요, 이런 초자연적인 일들, 특히 부활이나 뭐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딱 빼고 쓰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말 그런 거 싹 빼고 그냥 사람들 그냥 마음에 맞게 이렇게 썼으면 정말 이거 전도하기도 편하고 믿기도 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할 때도요, 이 기록한 사람들, 특히 이 사복음서 사람들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이거 좀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맞아야 되니 우리가 좀 입을 맞춰보자.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행동과 뭐 이런 것들을 자 우리가 그냥 똑같이 그냥 누구도 이거 지적하지 않게 빈틈없이 똑같이 쓰자 해서 썼다 했다면,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논리적으로는 정말 이게 맞구나, 정말 이 모든 사실들이 다 똑같구나, 그러니까 이야 이게 성경은 정말 사실이야 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게 정말 그렇게 다 똑같이 떨어졌다면, 그리고 사람들이 다 납득하기 쉬웠다면 성경은 진짜 그냥 사람이 쓴 것이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 믿기 편하게, 사람들 이해될 정도로만 썼다면 성경은 뭐예요? 그냥 사람이 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썼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사람들이 성경을 썼기 때문에 이 성경의 내용들은요 제각각인 거예요. 그냥 서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만 다 그냥 받아 쓴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러니까 뭔가 맞는 것도 없고 때로는 일치되는 것도 없고 막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부활 사건도 보면요 일치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새벽에 찾아간 여인들의 이름도 좀 안 맞고요, 찾아간 시간도 다르고요, 만난 천사의 모습도 다르고, 또 어떤 천사는 무덤 안에 있었다 그러고 어떤 천사는 돌 위에 앉아 있었다 그러고, 정말 모든 기록들이 제각각이에요. 제각각 맞는 게 없어. 여러분, 사람들이 이거를 조금만 더 설득력 있게 쓰려고 했다면 얼마나 쉽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것들은 그냥 떡하니 우리한테 보라고 준 거예요. 그리고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지만 오히려 이것이 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초자연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도 초자연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감동대로 쓰시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쓰니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 입장에서 보니까 초자연적이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부활에 대한 이 사건은 아주 동일하게 기술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3일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그것은 빈 무덤이 됐다라는 것은 동일하게 기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일치되고 있어요. 또 하나 뭐가 일치되고 있습니까? 그 부활을 직접 보고 믿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 부활된 게 아니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3일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살기를 띠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쳤던 게 불과 3일 전입니다. 여러분, 3일 뒤에 그 현장은요, 여전히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살기등등했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동했던 대제사장들도 여전히 있었고, 그것을 허락했던 빌라도도 여전히 살아있어요. 만약에 그러한 사람들이 다 여전히 살아있는데 3일 만에 예수님 다시 사셨다 했다 그러면 그 빌라도가 판결 내린 것에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국가의 결정에 반대하는 반대 세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곧 뭐예요? 곧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목숨 걸고 부활의 증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사시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세요? 예? 어떤 분은 뭐 돈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떤 분은 명예라고 할 수 있고, 그 돈과 명예를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내 목숨 부지하는데 좋으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건 목숨입니다. 목숨. 그거 안 중요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요, 부활을 보고 나서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걸 발견한 겁니다. 이 부활은 자기 목숨을 걸 만한 일이라는 거죠. 그만큼 뭐예요? 부활은 사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 눈에 보기에는 정말 이거는 감출 수 없는 진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목숨 걸고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부활의 증인들로 인해 교회가 세워지게 됐고, 그 교회에서 부활의 증인들이 등장하며 그 부활의 복음은 전 세계를 통해서 증거하게 됐고, 지금 우리도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 이곳에 앉아서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실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신앙생활이요, 여러분, 이 부활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보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맞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제가 이 부활이 진짜 잘 안 믿어져요. 잘 안 보여요. 여러분, 이 부활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믿으려면 반드시 먼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볼 때에 이 부활의 신앙을 제대로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요, 절대 뛰어놀 수 없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해야 부활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를 보게 되고, 그 부활의 신앙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제대로 본 사람들은 그의 신앙과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때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정확하게 본 사람이 바로 이 십자가의 처형을 책임지고 있는 백부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요, 십자가에서 숨이 멎어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보며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에는 백부장만 혼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주변에는 수많은 로마 군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 곁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이 로마의 백부장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백부장 입장에서는
자신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백부장은 다 알고 했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섬기고 있는 빌라도 총독의 판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한 거예요. 이분 하나님의 아들인데 지금 잘못돼서 지금 죽이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판결은 잘못됐습니다 라는 의미도 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공개적인 비판은 이 백부장이 그동안 이 백부장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것들을 투자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전쟁터에서 그 공을 세웠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든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제대로 보기 시작하니까 그가 바라봤던 예수님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조금 전까지 국가를 어지럽히는 국사범인 줄 알았어요. 정말 죽어마땅한 인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제대로 보니까 이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 34절입니다. 시작.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이제 예수님이 달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금요일 날 말씀드렸지만 이미 십자가에 달리기 전부터 이미 예수님은 어떤 상태였다? 거의 사망에 가까이 계셨던 분이셨어요. 어마어마한 피를 흘리며 저혈당 쇼크가 오고 정말 과학적으로도 이거는 결코 이게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못 지고 가셨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다시 십자가에 달리셔서 팔목에 대못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나가는 바늘만 찔러도 그 바늘 둔 거 누구야 하고 막 난리를 치고 이거 아파가지고 난리가 나는데 이 몸에 12cm에서 18cm 정도 됐다고 해요. 그 대못이 박히는데 얼마나 그 나를 그 고통 주는 그 사람들이 미웠겠습니까? 정말 이제 많이 묵었다 아이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동안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만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못을 박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해 저주해도 부족한 그 시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저주를 해도 부족한 판에 뭐 하는 거예요? 용서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백부장은 산전수전 다 겪은 자죠. 그리고 십자가형을 많이 이렇게 봤던 사람입니다. 근데 십자가형을 하면서 자신을 그렇게 못을 박는 자들을 향해 그 누구도 용서를 구하고 사랑을 선포한 적이 없는 거예요. 욕을 했으면 욕을 했지, 저주를 퍼부었으면 저주를 퍼부었지, 거기다 대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말은 처음 들었던 것입니다. 이 백부장이 들었을 때 그 말씀은요 엄청 놀라운 신비였던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때 생각합니다. 아, 이분이 저 사람이 얘기한 대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겠구나. 마태복음 27장 44절에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마태복음 27장 44절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홀로 박히지 않았죠. 양옆에 강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강도들도요 십자가에 달리자마자 예수님을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요 극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잘못한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들도요 십자가에 달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걸 보고 아, 저 사람도 나처럼 정말 추악한 죄를 저질렀겠구나 해가지고 이 추악한 여태까지 속이고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속이고 그러면서 결국에 이거 십자가에 달리네 그러면서 막 저주하고 욕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양상이 좀 바뀌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42절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계속 읽겠습니다.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처음에는 이들이 같이 욕을 했어요. 근데 이 누가복음에 보니까 한 명만 욕하고 있다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이 맞을까요? 누가복음이 맞을까요? 여러분, 사실은 이거 둘 다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처음에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요, 둘 다 욕한 게 맞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한 명 강도의 눈에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는 너무 극형이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요, 누구나 다 욕을 했답니다. 저주하고, 심지어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고도 저주하고 욕하고, 굉장히 이 고통이 너무 극에 달하니까 황제를 욕하는 것만 빼고는 모든 것이 다 허용됐대요. 그래서 이 십자가형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욕하는 걸 들을 정도였답니다. 얼마나 신랄하게 욕을 하는지 그 욕을 들으면서 막 즐거워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한 강도가 이렇게 보는데 예수님은 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는 가족들을 향해서 막 저주하고 욕을 하는데 그 가족 중에 다 바라보면서 제자 한 명에게, 제자야, 요한이죠, 너 이제부터 내 어머니를 너 섬겨라, 모셔라, 너희 어머니처럼 섬겨라 하는 거예요. 가족한테 욕해도 막 부족한 시간에 오히려 가족을 책임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 강도가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자기를 조롱하고 막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용서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때 깨닫게 됩니다. 이분은 평소에 하셨던 대로 십자가에 달려서도 여전히 동일하시구나. 그러면서 이 강도의 눈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자마자 이 강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영혼을 맡기고 있어요. 즉, 이 강도는요, 이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직접 경험하게 된 겁니다. 자신의 영혼을 맡길 정도로 이분은 확실한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사람의 고백은 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있죠. 요한복음 12장 4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당시 관리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던 관리들. 그때 청년 예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고 눈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요, 그냥 그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분이 메시아가 맞구나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 메시아를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거 지금 분위기가 이 예수님 믿으면 출교당하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출교당하고 또 그동안 갖고 있었던 자신의 모든 명예와 부가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함부로 드러낼 수 없었어요. 그거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니까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라고 자신은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두려워 숨기고 다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네, 이 니고데모도 산헤드린 공의회원이에요. 정말 엄청난 명예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자신이 갖고 있었던 명예와 모든 것이 다 빼앗길 것 같으니까 언제 찾아옵니까? 예수님을 밤에 찾아옵니다.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으려고 밤에 찾아온 거예요. 오늘날 내가 크리스찬임을 알면서도 내가 혹시라도 내가 믿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면 내가 손해보고 피해볼까 봐 회사 들어가서 회사 나올 때까지 아무도 내가 크리스찬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렇게 사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 하면서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엔 나도 그래도 크리스찬이야.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 같은 거죠. 공회원의 의원직을 박탈당하고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될까 봐 너무너무 두려워서 함부로 난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어요라는 말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39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리마대 요셉이 십자가형이 끝나자마자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시체 달라고 합니다. 시체 주세요. 이때 빌라도는 되게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와 명성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이거 함부로 드러냈다가는 다 빼앗기는 상황이거든요. 빌라도가 아리마대 요셉에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당신 그거 뭘 의미하는지 아냐고. 지금 예수님 그 시체 가져가서 장사 지낸다는 것이 당신 인생에 어떤 의미인지 아냐고. 당신의 인생에서 한순간에 이것은 당신의 인생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그래도 가져가겠냐고. 그래도 주십시오. 조금 전까지 출교당할까봐, 다 뺏길까봐 숨기고 다녔던 그 인생이요, 다시 살라는 거예요. 나 무너져도 된대. 나 이제 다 없어져도 된대. 예수님만 있으면 된대.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시체를 가져가서 딱 갔더니 이 니고데모가 함께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갖고 와서 같이 예수님을 다 장례를 치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지금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드린다는 것은 이제 나는 그 어떤 것도 다 없어져도 된다는 고백인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만 계시다면, 이 예수님만 나의 구주가 되신다면. 여러분, 이러한 십자가를 바라보며 완전히 그들의 고백과 삶이 달라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제대로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보니까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 맞다. 그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진정한 메시아가 맞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말씀대로 오신 메시아, 그 말씀대로 오신 메시아는 말씀대로 부활하시겠구나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부활하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예요? 하늘나라가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때부터 뭐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나서부터 이 땅이 전부가 아님으로 사는 겁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곳임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더라도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양보하고 내가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오늘도 예수님 뜻에 따라 살겠다고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완벽하게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으로 바뀌게 될까요? 그것은 다른 때가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많이 얻고 내 삶이 뭔가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를 제대로 보는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 고백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도 아직도 여전히 나는 옛사람에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십자가를 제대로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제대로 보지 못한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본 사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진정한 그리스도이시며 메시아임을 본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목숨까지도 걸면서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때부터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고백으로 이 땅의 모든 유익이 사라져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걸고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제대로 말씀을 믿게 되고 부활을 믿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부활만 보면 안 됩니다. 부활만 봐서는 우리의 이성으로 납득이 안 돼요. 우리의 시선은 먼저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그 십자가로 가서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신지, 그분이 왜 죽었어야만 했는지, 그분이 십자가에서 했던 고백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진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이 메시아임을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부활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이 볼 수 있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부활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되고 말아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참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오늘 이 시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구주이시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엄청나게 칭찬하신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자체가 정말 귀한 고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백을 들으시면서 더 기뻐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마태복음 16장 1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물어보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이 베드로가 딱 얘기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고백이 진짜 더 값진 이유를 성경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요, 이 분봉왕 빌립이요, 이 카이사르 황제에게 바친 땅입니다. 그래서 황제라는 칭호가 들어가려면요, 이게 이제 황제라는 칭호가 들어간 것은 그 땅을 바쳤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황제에게 바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로마 황제의 위용에 맞는 아주 거대하고 아주 위대하고 막 보기에 위용이 대단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현장 속에 가장 가운데 황제를 향한 신전이 마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이 땅의 주인은 로마 황제, 그리고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는요, 그 누구도 황제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황제는 주님이기 때문에, 신이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다 황제를 주님이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황제가 주님이라고 불렀던 그 중심에 지금 베드로가 진짜 주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천명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모두가 돈이 신이라고, 명예와 권력이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중심에서 그 누구도 감히 예수님이 진짜 주님이라는 고백을 못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과 제가 그 중심에서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조롱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고백을 그래서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꽁꽁 숨기고 있는 그 예수님이 진짜 나의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시며 말씀하십니다.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할 것이라고.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부활의 주님으로 믿고 나아갈 때 교회는 교회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회복은 바로 이 신앙 고백에 달려있는 거예요. 교회의 규모가 커지고 교회의 모든 것들이 편리해질지라도 그 안에
이 고백이 살아있지 않으면 교회다움은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규모가 커지고 편리해질수록 우리의 신앙 고백은 더욱더 힘차게 울려 퍼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 고백에 걸맞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며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정과 자녀들 앞에 생업 현장 속에 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삶 속에 예수님이 진정한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 그분은 반드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며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분임을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 그곳에 부활의 진정한 영광과 여러분들의 삶에 되살아나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지 않다면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입술을 통해 살아있는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부활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영광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현실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새 생명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